4절로 7절 너무 많이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냥 외워버립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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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요. 네, 정신 차려요. 할렐루야. 혼낸 거 아니에요. 조금 짜증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오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사랑에 다시 처음으로 4절 정신 차리고 4절 조금 많이 화가 나서 힘내요. 죄송합니다. 사랑의 정의를 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해.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말씀이 끼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온유한 건데, 시기하지 않는 건데, 교만하지 않는 건데, 자랑하지 않는 건데, 무례행하지 않는 건데, 성내지 않는 건데,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바라고 참을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중간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가 당연한 이야기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본문은 진리와 함께 기뻐함을 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함을 말해요. 사실 원문에는 함께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기쁨이란 표현 자체가 함께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저 내용과 상관없이 불의한 것을 보면서 그냥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의함과 상관이 있는 기쁨이에요. 진리와 상관이 있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표현했어요. 너무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며 좋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랑이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해요.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한 청년이 공무원인데 육아휴직을 냈대요. 공무원법에 육아휴직을 내면 그동안은 한 달에 100억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도 공무원법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는 간단한 알바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배달 알바를 하고 있어요. 배달 알바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목사님, 장곡동에 진짜 멋진 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라이더가 멋져봐야 뭐가 어떻게 멋질까? 여러분, 멋진 라이더 보셨어요? 저는 양평에서 오다가 이렇게 묘기하는 라이더는 한번 봤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갑자기 일어서시더라고요. 그 길에서. 그리고 그 오토바이에서 막 누워서 타시고 뭐 이런 분은 봤어요. 도대체 이 친구가 말하는 멋진 라이더가 누군가? 그 라이더도 배달을 한대요. 배달하는 배달원인데 이렇게 이륜차가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딱 서면 잘 안 서죠. 사람 사이로 막 가죠. 비 사이로 막 가가 아니라 사람 사이로 막 가. 뭐 이런 게
배달원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곡동의 한 배달원은 반드시 횡단보도를 내려서 오토바이 끌고 간대요. 가다가 빛의 속도로 탁 내려갖고 쫙 끌고 가서 탁 타고 간대요. 자기가 엄청 이렇게 충격받았대요. 보통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서 있다 가든지, 이 친구들 급하니까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끌고 지나가도 된대요. 사실 자전거도 내려서 끌고 가야 되고 킥보드도 내려서 끌고 가야 된대요. 우리 애들 다 위법자예요.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요, 킥보드도. 그래갖고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그걸 괜히 봤나? 아무튼 그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멋졌대요. 이런 배달원들이 많아질수록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아질 텐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는 좀 어렵네요. 그럼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과도기예요. 아름다움을 봤어요. 뭔가 이상적인 배달원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이상적인 배달원의 모습을 보고 다 좋아해요. 멋지다. 특히 배달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겠죠. 멋지다. 근데 멋지다에서 끝이 나면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목적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닮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해보려고요 라는 고백이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보며 남이 하는 그것을 보며 그 멋짐에 박수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멋짐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나의 삶 또한 박수 받을 만한 멋진 인생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해. 당연하죠. 진리를 기뻐하지. 당연하죠. 근데 그걸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 내 삶에 불의가 있다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진리만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며 신음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함께 씨름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 들었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제의 삶과 같은 삶을 반복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결정해야 하고 의지를 다하여 선택해야 하고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선택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마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아멘.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두 부류가 나옵니다. 뭐와 뭐죠? 이걸 못 찾으면 안 돼요. 그죠? 무리와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 이 상황,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다 앉아있잖아요. 우리처럼 다. 그죠? 근데 말씀은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옷이 달랐을까요?
노란 띠를 띄었을까요? 여기다 only Jesus를 써놨을까요? 아니면 제자는 일어서서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구분법이 뭔가?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알까? 명확한 것은 성경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눕니다. 무리와 제자. 이건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물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나는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사실 오늘 말씀이에요. 무리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무리로 번역된 사실 헬라어가 오클로스인데요. 이 단어가 무리, 다수라는 뜻과 함께 이런 뜻으로 이어져요. 오합지졸, 폭도로 이어집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참 헬라어가 신비한 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리, 다수라는 뜻과 함께 오합지졸, 더 나아가서는 폭도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좀 요 묘사된 그대로를 좀 여러분이 진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무리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무리가 이르되 무리가 말하되 뭐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일은 무리가 한 일이에요. 성경이 구분한 무리가 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 무리가 한 행위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리가 뭐를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그들에게 겉옷은 장롱을 열면 쫙 있는데도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벌. 이거 하나입니다. 많아야 두 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외투예요. 그 외투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겉옷을 깐 거예요. 그 겉옷조차 없으면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가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이 뜻이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올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적통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경이 말씀하신 적통이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신의 모든 퍼포먼스가 나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그분이 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선포했던 그들의 이 고백. 그리고 이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열매를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대추처럼 생겼는데 엄청 답니다. 이게 아주 풍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건 뭐냐면 개선장군이 올 때나 임금이 올 때나 승리자가 입성할 때 흔드는 나뭇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들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겉옷을 까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적통이여 막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온 성이 소동하여로 번역해놨어요. 우리말 소동하여로 번역된 헬라어가 세이오인데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환호가 얼마나 컸는지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흔들려요. 예루살렘 온 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치고 흔드는 함성이에요.
여러분 좀 그려지셔야 돼요. 지금 무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포하는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흔드는 중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적통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내 겉옷을 깔고 그분이 오는데 온 성이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까지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럼 무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구약이 예언한 적통이며 그분이 지금 왕으로서 이 땅에, 이 성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에 지금 임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소름 돋는 모습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전 축구만 봐요. 축구 이렇게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6만 명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 걸 마이크로 쫙 녹음을 하는데 늘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와, 왕이 오셨다. 와,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이 무리가 성을 흔들고 지축을 흔들었던 이 무리가 불과 며칠 뒤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입니다. 무리가로 시작하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무리가 불과 며칠 뒤에 했던 일이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했고 자신의 겉옷을 깔며 그분을 향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그 무리가 다 일어나.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소수 몇몇만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호했던 그 무리를 이야기하는, 그 무리가 다 일어나 그 예수를 잡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대요. 우리를 속인대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대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 고발이에요. 거짓 고소예요. 그리고 그가 자칭 그리스도예요. 며칠 전에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며요. 며칠 전에 지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대. 이게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조사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말해요. 죄 없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이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무리가 그 빌라도의 이야기, 죄 없어. 그러자 하는 얘기가 뭐야? 아니야, 죄 있어.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결국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이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온 무리가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그의 뺨을 후려치고 그의 살과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성경이 구분한 기준이 뭘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모습도 똑같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보며 소리 질렀던 것도 똑같아요. 제자도 했겠죠. 우리 왕, 우리 주님이 지금 인정받고 세상이 주님을 알아본다. 제자들도 설레지 않았을까요? 마치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처럼 막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주님이시구나. 중요한 것은 무리는 진리를 보며 기뻐만 하는 자예요. 그 진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진리가 내 판단과 달라요. 진리로 살다가는 손해보게 생겼어요. 진리로 살다가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어요.
진리로 살다가는 내가 생각한 인생을 살지 못하겠어요. 그러자 무엇을 죽입니까? 나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는 진리를 기뻐만 하는 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제자, 우리말 제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세테스인데,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제자, 학생 뭐 이런 뜻인데, 이 마세테스의 어원이 된 만사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경험하며 행습하여 삶으로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세테스 제자, 성경이 제자라고 번역한 마세테스라는 뜻은 예수님, 내 진리이신 그분을 나의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내 삶에 체득하여 경험하여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진리와의 부딪힘이 있어요.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어요. 나와 진리와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와요. 이렇게 살다가 어쩌면 큰 손해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 무리와 제자 모두 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 내 상식과 세상의 상식과 부딪히는 그 순간 갈등합니다. 그때 무리는 나를 선택해요. 제자는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무리냐, 너는 지금 제자냐를 묻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물음이에요. 너는 진리를 기뻐만 하니 아니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니? 너는 그저 진리를 보며 박수만 치고 있니? 아니면 진리와 함께 박수하고 있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너에게도 기쁨이며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오늘 너에게도 아픔이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에 끝에 그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제자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동사만 보면 기뻐하다, 충만하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믿으세요. 무리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과 충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과 충만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충만을 약속하세요. 보증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며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는 그 길이 죽는 길이며 그 길에 기쁨이 없지 예수를 쫓는 그 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무리에게도 환호가 있고 제자들에게도 환호가 있고 무리에게도 열정이 있고 제자들에게도 열정이 있고 주님을 향한 박수가 있고 갈채가 모두 다 있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박수 갈채는 보내드렸지만 순종을 드리진 않았어요. 제자는 달라요. 때로는 그분께 박수를 못 칠 때도 있어요. 왜요? 진리가 나에게 부담이 되니까, 진리가 나에게 어려움이 되니까. 그런 그때 신음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순종을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 기뻐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님께 어느 순간 한번 열광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나의 삶의 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가는 예수로 기뻐하는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를 오늘 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며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영어로 조이가 기쁨과 충만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가득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이 조이로 미국에도 삼행시가 있나 봐요. 삼행시 아시죠? 다 끝났어요. 힘내세요. 다 끝났어요. 2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조이 오늘 한번 띄워줘 볼래요? 조라뇨. 조이 오늘 떼달라니까 조라고 띄면 어떡해요. 제이라고 띄워줘. 아이씨, 이게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조는 아니, 제이 뭐냐면 Jesus first입니다. 그 다음이요? other second. You third.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예수가 첫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둘째예요. 그리고 내가 셋째가 될 때
우리 인생에 조의가 있대요.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했던, 진리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일상이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좋지, 가나안 땅 차지하면 좋지라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과 부딪혀서 그 말씀으로 행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그 아브라함의 일상이 성경이 될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일상이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불과 몇십 년 뒤면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영원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는 봤지만 그게 뭔데요? 몰라요. 저도 매일 공부하고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집트 문명이 뭔데요? 그 시대 살았던 3,000년도 더 오래전 살아간 자는 죽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살아간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요, 진리와 함께 살아간 자의 오늘은 성경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와 함께 기뻐하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죽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더니, 여러분, 그의 삶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선 무리로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제자로 사십시오. 우리 주의 마세테스, 그분의 제자, 그분의 삶을 나의 삶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할렐루야.